요즘 정말 교회 청년부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보통 50%가 줄었고 좀 심한 데는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사실 이 근처에 유명한 대형 교회들 가보면 이제 옛날에 5,000명 모이던 청년부 500명 모이고, 그리고 꽤 유명한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름 딱 대면 아는 청년부로 유명한 그런 교회들도 지금 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오늘 서울 영동교회, 나는 오늘 중고등부인 줄 알았더니, 제가 강남이 물이 좋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청년부라 그래서 제가 이 청년들이 이 새벽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 찬양을 할 수가 있는가 물어봤더니 청년 사역자 두 분이 아주 탁월한 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또 그 청년 사역 위원장님을 제가 또 어떻게 알게 되었는데, YFC 또 이 고신이 갖고 있는 SFC 정신, 그 위에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의 그 멘트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자적 정신으로 나왔다는 이런 목사님의 센스, 이런 분위기가 정말 유도고를 살리는 그런 교회구나 하는, 오늘 제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이제는 설교를 안 들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을 읽었으니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본래 설교 제목이 반기문 시대의 증인으로 살기.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혹시 이게 오타가 아닌가 하셔서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기로 바꿔놓으셨다고 그래요. 오해가 될 만합니다. 요즘 이름 잘못 쓰면 그렇게 반점, 기점, 문점인데 반기독교 문화 시대의 증인으로 살기, 이제 그런 제목입니다. 그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그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작년에 나온 그 책에 보면은 이게 지금 미국, 영국, 서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하락하고 하락을 넘어 추락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그분이 한 3가지 정도 말했는데, 우선 역사상 처음으로 신이 부정되는 시대다. 그래도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래도 신은 있다고 믿어서 스스로 양심이 살아 있었는데, 요즘은 다 개인의 인격이 너무 존중되다 보니, 아니 사람인 내가 결정하지, 내가 구원받는 것도 구원시켜준다고 그래도 누가 나를 구원시켜줘, 내가 나를 결정해야지 하면서 이 지극히 개인화된 사회,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요. 또 하나 디지털 문화. 예전에는 그래도 어른들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스승으로 여겼는데, 요즘은 저마다 다 유튜브 스승이 따로 있습니다. 하여 복음이 전해지기 힘들고, 또 하나는 정치 양극화. 미국이든 영국이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 다 나누어져 있어서 이것이 교회 안에 밀고 들어와서 소위 광화문파와 서초동파로 나누어져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조차도 이렇게 쪼개놓고, 이 둘 사이에 어저께 전 문희상 국회의원이 신문에 기고를 했던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대로 몇 년 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둘 중에 누구 하나 반드시 망하기를 소원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게 밀고 들어와서 이 몸된 형제 자매를 이간질하고 아프게 하는 현상. 그런데 이 와중에 이 모든 분위기 속에 반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문화, 유튜브 문화, 이 모든 문화 속에 반기독교 정서가 깔려 있어서
이러한 시대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크게 깨달은 것은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질은 뭘까요? 예배, 훈련, 양육, 선교. 이 본질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교회에서 양육을 받는 일은 줌을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세 개 중에 제일 안 되는 것이 선교, 증인으로 사는 일입니다. 이것을 잘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1년에 꼭 전도 집회를 2번 하곤 하는데, 이런 전도 집회를 앞두고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자고 그렇게 선포를 해도,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도합니까?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조차도 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이런 시대에도 변함없는 말씀, 성경의 요구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세, 이집트 왕자인 모세가 현상수배범이 됐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 40년을 목자로 살다가 그의 나이 80세 때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 앞에 섰을 때 거기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너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모세는 그 애굽이 어떤 곳인지 알았기 때문에 절대 못 간다고 버티고 치열하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치열한 서로 화합을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 모세가 그 말씀에 마지막에 꺾이게 되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살인범으로 지목이 되어서 그래서 도망을 온 상태였고, 애굽이라는 사회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왕자였기 때문에. 거기는 기독교를 말살하는 반기독교를 넘어 요즘으로 말하면 전 세계 핍박하는 기독교 핍박 국가가 오랫동안 북한이 차지했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에게 이리자리를 내주었는데,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은 지금도 성경 자체의 앱만 발견이 돼도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 곳이 여러분 애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 구원시켜라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죠. 그런데 우리가 결론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애굽으로 갔고 이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백성들을 구출하여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성인 가나안 성을 향하여 진군하는 사람으로 다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모세에게만 가능한 것이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무엇이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 증거가 가능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이렇게 그 반기독교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복음의 증인의 역할이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먼저 여기 겸손으로 친구가 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죠. 그때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드로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장인이지만 동시에 모세의 직장 상사입니다.
여러분, 이 이드로가 떠돌이 모세를 받아주었고, 떠돌이 모세에게 딸을 주었고, 떠돌이 모세에게 직장을 주었고, 지난 40년 동안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나 모세에게도 서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전히 이드로의 양떼를 지켰거든요. 분가시켜주고 이제는 네가 독립해라 해서 회사를 띄워주지 않고 사위였지만 여전히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운함이 좀 있었죠. 근데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내려와서 이드로에게 가장 먼저 갑니다. 그리고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잘 읽어보시면 나로 가게 하소서, 청유형이 나옵니다. 여기 모세의 겸손이 나옵니다. 장인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장인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 갑니다. 저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한 민족의 리더가 될 거라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직장 상사에게 가서 이렇게 겸손하게 나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겸손이 결국은 이드로의 마음을 얻었고, 나중에 출애굽기 18장 보면은 모세가 큰 위기에 있을 때 이드로가 와서 모세를 살려주게 되죠. 여러분, 제가 아까 소개했던 팀 켈러의 그 같은 책에 보면은 이 시대의 복음 전도가 가능하려면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때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겸손이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겸손이란 뭐냐면, 내가 세상 사람과 같은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에게서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라 라는 대목이 나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매주 3명씩 비신자들을 의도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국 사회에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왔으니까 용어를 좀 제가 거칠게 써볼게요. 요즘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매우 재수없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재수없게 느끼는 대목이 어떤 부분이냐면,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영적으로 다른 것을 몰라도 영적으로는 너도 내 밑이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구원받아. 나는 영생이라는 걸 갖고 있어. 너는 아무리 뛰어봐야 세상에 하나님의 눈에는 벌레 같은 존재야. 이런 느낌을 비기독교인들이 갖도록 많은 기독교인들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 좀 조용히 합시다. 그러면 저 지옥의 땔감이 될 놈 하면서 반대로 행동을 하는 그들의 태도. 성도가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이웃의 고민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그들에 대하여 윽박지르고, 그리고 느낌이 교만한 느낌이 들고 재수없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만드는 이것이 결국은 이 시대의 반기독교를 더 고착화시키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다면, 그들과 아픔을 같이 하려고 한다면, 그들로부터 오히려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 2000년도 초반에 4글자로 된 책들이 굉장히 책 이름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때 내려놓음 뭐 이런 책, 이런 책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상혁 선교사가 쓴 채워주심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북미 애리조나에 호피 인도한 부족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어느 해에 보스턴의 어느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왔대요.
그래서 그들은 당당하고 자신 있게, 거기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이 좋은 대학이 많이 있잖아요, 보스턴에. 그래서 그 대학생들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 자세가 어땠냐면, 오늘 저녁에 대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루 종일 복음 전도고, 저녁에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첫날 5명 왔고, 5명도 그나마 저녁 먹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망을 했죠. 다음 날은 더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2명 왔습니다. 셋째 날쯤 되니까 그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과연 이 선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때 MIT 공대 박사과정 다니는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러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와서 했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도하지 말고 대신에 가서 그들에게 그동안 우리의 태도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어떨까요? 그게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그 전도대원들이 그날 가서 심지어 무릎을 꿇고 그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례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 인디언들이 빼곡히 들어섰고, 그날 소위 말하는 대부흥, 대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책에 뭐라고 썼냐면은, 선교에 임하는 태도가 십자가적인지 십자군적인지를 구분해야 된다. 우리는 십자가를 전한다고 하면서 너무 십자군적인 태도로 복음을 전할 때가 많다. 은혜는 낮은 대로 흐르기 마련이다. 겸손해라. 엎드려라. 우리가 오늘도 사랑하는 세상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배우고자 한다면, 듣고자 한다면, 함께하고자 한다면 복음의 문은 열릴 것이다. 모세는 이드로와 그렇게 관계를 맺었고 애굽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이 모세의 애굽을 향하여 출발할 때, 오늘 너는 시냇가에 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제가 좀 줄일게요. 그 23절에 보면은 긴 구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면서, 이 지팡이가 얼마 전에 던지니까 뱀이 됐고 꼬리를 만지니 다시 지팡이가 됐잖아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너무 당당하게 자신 있게 애굽을 향하여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가 너를 거절할 거야. 아니, 지금 용기를 주셔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바로가 너를 거절한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의 약속이, 너 바로한테, 바로가 너를 거절할 텐데 내 장자, 내 아들을 죽이리라 라고 가서 바로에게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되는 것부터, 거기서 개구리 나오고 이가 나오고 독종이 나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암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자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릴 것을 말씀하시고, 그 재앙으로 바로는 결국 손을 들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바로의 아들이 죽으면서 너는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집요한 반대가 10번이나 계속될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서 쉽게 승리하지는 못할 거야. 그러나
바로의 반대가 되게 심할 거야. 그러나 내가 더 강력한 손으로 바로를 다스릴 거야.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네가 승리할 거야. 네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결국은 다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근데 처음엔 좀 어려워. 반대가 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끝까지 가. 그래서 이때부터 모세가 달라집니다. 아, 내가 지금 앞으로 사역하는 이 길에 약간의 반대도 있고 도전도 있고 실패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여기 모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차별성이 나옵니다. 세상은 계속 잘 되는 것을 아름다운 것이고 성공적인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믿지만, 모세가 받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당장은 고난이 있고 당장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거야. 그러나 이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아픔 뒤에 나의 뜻을 이루고야 말 거야 라는 고난에 대한 다른 해석, 아픔에 대한 다른 해석을 모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다른 관점. 그래서 실패라는 좌절감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모세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말씀의 탁월성, 복음의 탁월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모세는 애굽으로 갔고, 실제로 바로는 계속하여 말을 번복하면서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10번 싸워서 결국은 출애굽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차별성을 미리 들었고 그 말씀이 깊이 그의 가슴에 떨어졌기에 그는 끝까지 이 말씀 사역을 이뤄낼 수 있었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레리 허타도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한마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 사회를 전복시켰는가, 거룩한 전복,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게 했는가. 한마디로 그 책을 요약하자면 불편한데 매력적이었던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 때문이었다. 불편해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매력적이에요. 많은 얘기 중에 이 책에 제가 한 간단한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기독교인이 불편한데 매력적인 첫 번째 이유는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은 오히려 더 인생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더라.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매력이었던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혹은 부도를 맞을 때, 심지어 자식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보통 사람들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아니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실 거야. 고난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더래요. 실제로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 의사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법원에서 그 30억 넘는 소송에 걸렸고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권사님 예배 후에 만났습니다. 권사님,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권사님 요즘 잘 살고 계시냐고. 근데 이 권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요즘 걸리는 게 없어서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이 내 집이다. 너는 내 집에서 머물고 내 상에서 먹을 거야.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좀 이분이 충격을 받아갖고 좀 정신이 좀 잘못됐나? 그렇게 오해가 될 정도로 이분이 평온함과 그런 소망을 가진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3개월 전에. 근데 진짜로 얼마 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정말 어떤 유명한 병원장께서 야간 당직을 이분에게 맡기셨고, 그래서 병원장 정도나 살 수 있는 이 게스트하우스를 평생 쓸 수 있도록 정말 그 집에서 살게 해주셔서 전 며칠 전에 신방을 갔다 와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 집에서 살게 하고 내 상에서 먹게 한다는데 내 집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제가 살 곳이 없는데요. 도대체 그게 무슨 집입니까? 근데 뜻하지 않게 놀랍게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기독교인의 매력이 어디 있나? 성도의 정체성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 그분에게 있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잡고 계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 소유라는 것은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이게 세굴라인데 이것은 보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너는 나의 보석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반대로 우리의 보석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존재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다르게 보게 만들고 그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진하게 만들더라. 기독교인들 보면 불편해. 근데 뭔가 다른 거예요. 또 하나 기독교인들의 특징, 인간관계를 맺을 때 계산적이지 않고 사람에게 참 자유를 주더라. 사람을 얽어매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이용해 갖고 선을 베풀고 나중에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더라. 요즘 청년들이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거 친구들한테 얘기 잘 못합니다. 나 교회 간다고. 다 루저로 여깁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을 루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숨기고 다니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떳떳하게 교회 간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어저께 제가 우리 교회 새벽에 고대생들 위주로 주방 여학생들에게 밥을 해주는 것 때문에.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어느 청년 중에 한 분이 영등교회 청년 중에 거기서 밥을 먹었는지 저한테 편지를 주고 갔어요. 너무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밥을 주니까 고대생들이 자기는 안 먹어도 내 친구가 밥을 먹어. 그러니까 그게 더 감동적이야. 그래서 성복중앙교회 다닌다 그러면 용서를 해줘요, 그들이. 그래, 그 교회는 가도 돼. 그래가지고 고대 학생 기자가, 고대 신문이 있고 고대 학생 기자가 저한테 인터뷰를 해달라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거 고대 학생 기자가 목사한테 찾아오는 거는 조중동 기자가 찾아오는 것보다 더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학생 기자들이 요즘 목사 안 찾아와요. 그런데 저를 찾아와갖고 질문하기를, 제가 이제 새벽 만나 2가지 원칙이 있다고 어저께. 그래서 단백질, 섬유질, 보강, 그 원칙 하나 있고 둘째는 절대 전도하지 않는다. 그 원칙이라고 그랬더니 그 대목에서 놀래더라고요. 아니, 왜 전도하지 않아요? 결국은 목사님도 결국은 그 일을 하고 처음에는 선을 베푸는 듯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기독교인 만들어서 결국 돈 뜯어내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왔는데 전혀 다르게 전도하지 않는다고. 그럼 왜 하세요 그러면? 전도하지 않으려면 도대체 그거 왜 하십니까 저한테? 그러죠. 그래서 이런 사역을 우리는 교회에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건 계속 해봐야 남는 게 없어요, 사실. 그리고 대학생들 몇 년 지나면 다 떠나죠. 4년 주기로 다 떠나게 돼요.
그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하시냐요, 저한테. 근데 제가 밑빠진 독 같은 사람이었는데 밑빠진 독에 끊임없이 저한테 물을 부어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분이 누구세요? 아마 학생도 들어봤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에 나름 돈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옛날에 다 해봤습니다, 우리가. 근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쟤들 줘봐야 얼마 후에 다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 문제 생기니까 다 떠납디다.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장로님,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밑빠진 독에 물 부어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도. 그게 누굽니까? 장로님 모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학생이 충격을 받고 갔고, 저는 거의 고대 신문에, 학생 신문에 종교인으로서 거의 유일하게 최근 1, 20년 내에 제가 거기에, 그것도 고연전 있는 날 제일 많이 신문을 보는 그해 특집의 한 면에 제 얼굴이 나갔고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기독교인은 인간관계를 맺는데 사람들을 속박에 묻게 하지 않고 참 자유를 주더라. 불편한데 매력적이야. 또 하나는 기독교는 미래와 죽음까지도 침착하고 평안하게 받아들이더라. 순교를 당하는데 죽으면서도 여유가 있어.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막 실패한 종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죽는 모습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의 평안은 뭐지? 그래서 로마인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년에 2022년 이 2월부터 4월은 정말로 한국교회,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는지 화장장이 7일장, 8일장이 평균이었어요. 그러던 시기에 저희 교회 3살짜리 한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장례식장 영안실에 입관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갔는데 그 조그만 침대 위에 그 아이가 싸늘하게 누워 있습니다. 입관을 하기 위해서 그의 부모와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참 깜짝 놀란 것은 그 정도 되면은요, 엄마는 거의 기절하거나 그런 자리에 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엄마가 꿋꿋하게 막 예배를 드리고 오히려 나중에 이제 장례식장 화장터로 떠날 때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떠났습니다. 그 나중에 저한테 한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3살짜리 누나가 있었는데 7살짜리. 그 7살짜리가 2, 3일 전인가 아이 이제 소천하고 하루 이틀 뒤에 이 꿈을 꿨대요. 7살짜리가. 그랬더니 내 동생 그 꿈에서 동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동생이 바로 예수님 옆에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동생 이름 누구인데? 누가 여기 있어? 지금도 살아있어. 내 동생은 어디 간 거 아니야? 라고 가장 영혼이 맑은 그 집안의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내 아들은 죽은 게 아니구나. 예수님 옆에 옮겨간 거구나. 이 부모님이 그 주부터 전혀 흔들림 없이 그의 삶들을 어려웠겠지만 그 위기들을 잘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불편해요. 근데 놀랍게 다른 누구보다도 회복 탄력성이 이렇게 탁월해요. 요약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불편했지만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매력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매력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매력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고, 이 매력적인 기독교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일부에 표현할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계속 전해질 수 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더요. 여기 은혜를 예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은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산은 호렙산을 말해요. 근데 이 호렙산까지 오려면은, 애굽에서 오려면 2달 걸립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옆 동네고요. 그런데 모세가 출발한 지 며칠 안에 이 호렙산에서 형 아론, 애굽에 있어야 될 형 아론을 거기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예 주님 하고 이미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예스한 그때부터 저 멀리 애굽에 있던 아론은 이미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서 산을 내려가서 가족들에게 대화하고 얘기하고 삶을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을 향하여 출발했을 때 이미 여기 아론은 도착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하는 게 말이 어눌했기 때문에, 혹은 40년 동안 애굽의 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변인이 필요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셨고, 그래서 그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론, 대변자 아론 덕분에 모세는 언어의 문제 없이 넉넉하게, 또 외로움 없이 형 아론과 함께 이 놀라운 이 반기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넉넉하게 감당해 줍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동역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모세가 못하는 부분을 채워줄, 부족을 채워줄 그 도우미를 하나님은 미리 예배해 놓으셨고, 바로 그와 함께 모세는 넉넉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전도하러 가서 전도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갑자기 이 성령님께서 너는 저기 가사라는 곳으로 내려가라. 약 70km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 내려갔는데 거기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 간다게의 재무장관이, 내시겸 재무장관이 거기 마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이방인이었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지만은, 권력이 있었지만 그에게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은 거기 사실 이사야서에는 고자에 관한, 고자조차도 소망이 있다는 구절이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간당에는 바로 그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니, 알려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리요? 그래서 둘은 금방 친구가 되었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믿는 즉시 그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거기 성경에 그 사도행전 그 장의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가까이 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오실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하면서 성령님이 빌립과 밀착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복음 증거가 가능하고 내가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내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전도 폭발을 통해서 전도자를 양성하고 목요일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전도 집회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시도하고 있는데, 정말 요즘 이 세 가지 중에 어려운 일은 복음 전도,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전도하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밥을 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문제에 숙제를 갖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토요일에 평소 안면이 있었던 고대 기독교 스님의 한 분이 저희 교회 카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은 굉장히, 보통 목사들은 토요일날 누구를 만나지 않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 예감이 좋지 않아서 계속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하고, 예감이 좋지 않아서는 유머인데 좀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새벽이라 그래요. 근데 예감이 안 좋아서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보니까 기러기 아빠예요. 그래서 그 대학 주변에 맛집을 꿰고 있어. 목사님, 오늘 제가 맛집 어디 아는데 같이 식사하지 않겠냐. 그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날 친구가 됐어요. 그 교수님하고. 근데 이 교수님께서 얼마 후에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30여 년 전에 베리타스 포럼이라는 포럼을 열었거든요. 근데 그 포럼의 핵심은 뭐냐면 믿는 교수와 믿지 않는 교수가 디베이트를 하고 그리고 청중들의 질문을 받고 해답을 제시하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포럼이 있었는데, 이 포럼이 많은 미국의 대학들과 서구 유럽에는 번져 있는데 한국 사회에는 아직 어떤 대학도 시도한 적이 없는 포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려워요. 시도 자체가. 헌신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그런 헌신자가 없었는데, 우연히 저와 밥을 먹은 그 교수님에게 누군가 연락이 왔고, 그래서 본인도 상황이 되고 또 조금은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기꺼이 헌신을 하셔가지고 그 고대 기독교 스님들, 우리 여기도 계시잖아요. 그 교수님 포함한 그 연합단체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후원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었고, 그래서 베리타스 고려대 포럼의 출범 예배를 저도 초청받아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소명의 저자였던 오스기니스라는 학자가 와서 처음에 기독교 변증을 강의를 해주었었습니다. 두 번째에는 제2의 존 스토트라고 불리는 제임스 스미스라는 미국의 켈빈 신학교 교수가 왔었고, 세 번째는 옥스퍼드의 존 레녹스가, 작년에는 앨리스터 맥그레스가, 그리고 올해에는 바로 얼마 전에는 이 고 이어령 교수의 영상 강의를 통해서 지난 5년간 베리타스 포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첫 해 한 6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고대 한 강당에 모이게 되었었는데 그 중에 약 20% 저는 비신자였고, 그래서 그들이 치열하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포럼이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도 매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어려운 시대에도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해 두셨구나. 우리가 결심만 하면, 우리가 깃발만 들면 주님은 반드시 이를 이루시는 분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편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모두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기문 시대 틀림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세상과 다른 기독교인의 이 기독교의 복음 진리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십자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깃발을 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여 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심하고 나아가는 청년들에게 결코 시시하지 않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